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수예배 드리는 것이 오랜만입니다. 한 주만 건너뛰어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꾀꼬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 근데 꾀꼬리가 아직 집을 나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꾀꼬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속히 돌아오라고 전어를 구우면 누가 온다던데, 하여튼 좀 전어를 구워서라도 꾀꼬리가 얼른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6.25라는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이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죠. 반대로 우리나라를 공격해왔던 공산군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쪽에서는 북한군이 52만 명, 또 중공군이 9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 기간 중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전쟁 중에 북한이 8만 5천 명에 달하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그러니까 어떤 관직에 있거나 좀 유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잡아갔다고 하죠. 반대로 북한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북한의 어떤 지배, 공산화되는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자 자유를 향해 남한으로 고향을 떠나고, 때로는 가족과도 이별을 하고 또 친척들과도 이별을 한 채 남한으로 월남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무일푼으로 참 털을 잡아서 살기 시작한 인구가 약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북한 인구를 약 1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4분의 1이 월남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월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의 영어랑 수학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우리 같은 정화동에 석영학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양지마을에. 거기 석영학 장로님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월남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 수학을 지도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신방 가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할 때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월남했던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비극이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휴전의 어떤 상황 속에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과정 중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더군다나 같은 동족끼리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그나마 좀 하지만,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정말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싸워도 사실은 안 되는 일이지만, 같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여러분 참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나라 안에서 그와 같은 전쟁이나 내전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과 주도권 싸움이다. 그래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 욕심과 주도권 싸움이 생겨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은 약해지고, 그 안에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파를 이야기하면 벌써 하나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심과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이스라엘 총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분쟁 속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욕심이 참 없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참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보니 모든 분쟁의 이면에는 욕심이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죄의 원인도 여러분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도 말씀대로 한번 행하는 삶을 살자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어제 새벽까지 보았던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언가 하나 붙잡아 보셔라 그러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으셔가지고 뭐 하나 말씀 한 절 붙잡으셨나요? 집에 가자마자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지. 집에 가자마자 안 읽고 부엌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여러분 끝나는 것이고 혹시 뭐 논에 들에 나가시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익에 대한 욕심, 또 어떤 것을 내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욕심. 이 욕심을 다스리고 이길 때 우리는 평안함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여러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 형제와 자매 간의 다툼, 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여러분 싸움은 욕심과 주도권 싸움에서 여러분 생겨남을 여러분 꼭 아시고 적어도 우리라도 욕심을 버리고 우리라도 여러분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아마 우리의 가정과 우리 봄된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평안할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부터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세계에서 이 욕심과 주도권 싸움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욕망이라고 하는 굴레는 여러분 굴러가고 사람들 속에 이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싸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비록 모든 전쟁, 비록 모든 인간의 실수와 잘못, 욕심과 주도권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아멜렉과 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이끈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전략과 전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뭐 했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군사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팔이 아프니까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또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막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각각 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뭐 이렇게 딱 붙잡아서 손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냐? 아니죠. 기도한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냐? 아니죠. 그렇게 두 팔을 들어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력하여 중보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사.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전쟁은 승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셨죠.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시는 이런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런 분야만, 요것만 또 이렇게 여러분 또 공부하고 파가지고요 박사학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선배 되시는 우리 여 목사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초기 여러분, 초기 교회 시절에 이 구약의 하나님, 곧 전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이단들은요, 하나님으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 성경은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 구약이 몇 권이죠? 네?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리시죠? 네,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일부만 이렇게 인정했던 이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을 여러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초기 기초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되고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아주 그냥 몇 구절로 딱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에 싹을 아예 하나님은 자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드리니까 이 다른 여러 성도들이 와, 진짜 우리 바나바 믿음 정말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부러워 안 부러워? 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흉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 바나바처럼 진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려고 하는, 진심이 아닌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틈탔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힌 존재라서 여러분, 이 진짜 이 여러분 보일 듯 말 듯한 틈만 생기면 진심으로 드리지 않고 너무너무 부러운데 나도 좀 칭찬받고 칭송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드리는 척이라도 좀 할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은 틀림없이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단의 틈탐으로 인해서 거짓과 악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을 잘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거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집 건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끔씩 뭐 담장이 무너졌다는 둥, 뭐 어디 뭐가 무너졌다는 둥 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철근을 뭐 반밖에 안 썼다는 둥,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건축업자들이 철근 절반 빼먹어 버리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에 이방 민족과는 타협하면 애초에 안 되겠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야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거짓을 용납을 해버리면 이건 애초에 초대교회가 흔들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 하나님 맞냐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쟁을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전쟁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이외에도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서 여러분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전쟁은 패한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두 번이나 여러분 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이 군사가.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불과 2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옛날 전쟁은 여러분 다 칼로 싸우고 뭐 창으로 싸우고 뭐 화살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요즘처럼 뭐 미사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절대적인 숫자의 우세 속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두 번이나 여러분 패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패했을까요? 그들은요 단지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어떤 이 결의의 요식 행위만 거쳤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여러분 뭐 흔히 중진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서 가치를 얘기해 보니 그래 저 베냐민 지파 우리가 공격하는 게 마땅하지.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의례껏
안 하면 좀 찝찝하고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씩은 뭐 주일 예배 안 오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구나 이런 안타까움보다 주일 예배 이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괜히 뭐 하다가 일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11지파의 마음이 저 베냐민 저 지파 공격하자 본때를 보여주자 혼쭐 내주자라는 걸로 마음이 딱 모아지니 하나님께는 그냥 의례껏 이 요식적인 행위로만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지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으니 우리가 40만 이 군인 군병이 있으니 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요 놀랍게도 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여리고 싸움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던 것을 우리 예전에 우리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보시면 이 여리고는요 당시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 이 성곽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하나 무너뜨려도 하나 올라타 넘어가도 또 성벽이 있어서 정말 웬만해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성.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돌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천혜의 요새 여리고 성도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인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단지 몇천 명의 군인만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무참하게 패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여리고 성에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이 외투와 금문 보화를 훔쳐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성이 마치 우리 한국말 그대로 마치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아주 왜소한 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거 한 몇천 명이면 끝나지. 그런 순간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고 영적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사단과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긴 한데 그 과정 중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쭙고 여러분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결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승리와 복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한 결과로 인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때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총회가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힘의 우세를 가지고서도 두 번이나 여러분 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냥 형식 절차처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싸운 이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왔을 때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볼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 승리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를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 싸움에서 두 번이나 이긴 것이 아니다 보니 이스라엘 총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싸움에서 대패해가지고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두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진짜 적은 숫자 가지고도 저 많은 이스라엘 총회를 이긴 것은 야,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아주 그냥 단합을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그런 거야.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자명한 거예요. 악한 자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순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지 않는 전쟁 속에도 개입하셔서 당시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을 깨우쳐 올바로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일을 벌임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단지 내 고통당하고 아픈 그 현실에 집착해서 내가 그냥 아프다 힘들다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고통 중에 있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아픈 현실 속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이성만입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실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가 없습니다. 비록 전리품을 얻고 땅을 더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결과는 죽음과 폐허, 큰 상처를 여러분 남기잖아요. 모두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결과가 각각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은 불타서 폐허가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26,000명이라고 했는데요, 26,000명이었던 베냐민의 장정들은요 다 죽고 약 60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26,000명에 600명 하면 또 좀 너무 26,000원에서 돈 다 쓰고 600원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경고 메시지로 이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도 내가 내 백성으로 택한 언약의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그래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은 지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욕심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욕심과 이 주도권 싸움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고 행하고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승리의 축복도 받고 좋은 열매와 상급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욕심과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아 애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우리 분쟁은 없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과 이루어지는 축복과 좋은 열매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